오늘은 말씀 따라 그물을 내리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를 지나셨다고 말씀하죠. 거기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아주 특별한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호숫가변에 서 있고 또 뭐 다 앉아 있기도 했겠지요. 예수님은 한 배에 타셔가지고 배에서 사람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창의적인 방법 같기도 하고 또 그 모습 자체가 아마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볼거리였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한편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듣는 사람들 옆으로는 실제로 예수님이 타신 그 배의 주인, 즉 시몬과 그의 동료들은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또 어부임을 증명해주는 대표적 두 가지 물건이 나오는데 하나는 배고 하나는 그물입니다. 이 배와 그물은 이들의 생업, 생계를 이어가는데 아주 필수적인 것들이고 또한 이건 시몬의 소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을 지금 예수님이 그 배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도록 내어드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물을 씻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 명령하시죠. 깊은 데에 가서 그 그물을 던져라.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생각만큼 쉬운 과정이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시몬이 지금 그물을 씻는 것은 이거 왜 씻고 있을까요? 그물을 오늘날에는 그물 씻는 일은 조금 좀 차이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즘의 그물은 대개 이제 플라스틱 재질이고 또 요즘은 일회용 그물들도 이제 많이 사용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바다에 들어가서 오히려 폐기물이 되어 문제가 일어나는 일들도 있는데 이때 당시에 그물이라고 하는 건 린넨 소재의 이 천으로 만든 그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약하기도 하고요. 좀 이따 이제 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사람 손으로 지금 올리는 정도의 고기가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진다면 그만큼 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재가 천 소재이기 때문에 이 그물을 그냥 마냥 물속에다가 한번 넣어놓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고기 잡이가 다 끝나면 깨끗하게 씻기도 하고 거기에 있는 다른 뭐 붙어 있는 것들 다 띄어서 말려서 그 다음 날 또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그물을 씻었다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바꾸면 이미 할 일이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퇴근한 겁니다. 퇴근해서 이제 집에는 아직 안 갔지만 할 일이 다 마쳐지고 내일의 작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그물 씻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다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것은 이미 끝난 일을 다시 하라고 하는 일과 같은 거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 퇴근해서 집에 이렇게 쉬고 계시는데 전화해가지고 다시 회사 출근하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오늘 좀 이상하다 이러시지 예 하고 벌떡 가겠습니까? 좀 그런 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들을 때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아주 긴밀하고 사랑하고 좋으면 물론 귀 기울여 잘 듣겠지요. 하지만 누구나 자기의 생계나 내가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분야에 대한 조언은 그렇게 쉽게 듣지 않습니다. 우리 다들 직업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 직업에 대해서 제가 뭐라 가타부타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거는 좀 월권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목수 출신이신 예수님이 어부 전문가인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가 쉽게 수용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다못해 꼭 직업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평생토록 해온 나에게 익숙한 것은요 사실 쉽게 타협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생각 바꾸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먹는 김치 있지 않습니까? 이 김치는 전국이 다 똑같이 만들어 먹을까요? 지역마다 다를까요? 지역마다 다릅니다.
만드는 방법, 들어가는 재료, 순서 달라도요 정말 많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뭐 공장에서 똑같이 나온 김치가 아닌 다음에는 김장을 하는 교회 안에서도 사실 집에서도 고향이 다른 분들이 이렇게 모이면 좀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라고 다르지 않아요. 제가 오래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주방 안에서 김장을 하는데 이 김장을 늘 리드하셨던 분이 이제 주도권을 넘겨주시고 이런 과도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권사님들끼리 남도 출신 권사님과 북도 출신 권사님이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김치 진리 전쟁이 있었습니다. 김치는 이렇게 담가야 된다. 양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런 방식으로 담그면 내가 1년 내내 저 김치를 먹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와, 그리고 그 차이를 보니까 정말 들어가는 재료가 완전히 달라요. 순서도 달라요. 그러니 함께 일하기가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때 느꼈던 것은 교회 주방은 당회의 권위가 미치지 못하겠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사소한 문제 같지만 평생을 해오신 분들 입장에선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내가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분야 혹은 내가 평생을 몸담아왔던 직장, 직업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민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오늘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이 그물을 던지는 행위는 그런 면에서 참 차원이 다른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는 아무래도 배가 호숫가 변에 있었겠죠. 얕은 데 있었겠죠. 깊은 데는 좀 더 가야 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할 때마다 질문 드리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 건데요. 베드로가 그러죠. 우리가 지난 어젯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베드로는 어젯밤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진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깊은 데 정도가 아니라 더 깊은데, 더 깊은데, 더 깊은데 다 던져본 거예요. 안 던졌을 리가 없어요. 다 했어요. 다 해본 거예요. 그런데 비전문가인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사람이 경험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경험해 보면 다시는 똑같은 일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뭔가 문제가 있고 안 되는 줄 알면 여러분 사람은 실패를 반복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하면 해봤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경험이 쌓일수록 전문가일수록 누군가 초보자가 얘기하면 그거 해봤어. 안 돼. 라고 말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베드로는 분명히 몇 시간 전에 했던 일이에요. 몇 시간 전에 가봤던 곳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답니다. 어떻게 전문가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할 정도의 믿음이 생기게 됐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전제가 존재하는데요. 첫째는 이전에 이미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병에서 고침받은 이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여기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과 전이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배를 내드렸죠. 두 번째는 그리고 그물을 씻기는 씻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몇 시간 동안 예수님이 설교하신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에게는 이미 믿음이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었더니 그 말씀에 의지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서 말씀에 의지함으로 한 번 더 그물을 내리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놀랍게도 물고기가 막 잡혀 올라오는 거.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리고 어부들에게 있어서 가장 즐거운 순간, 행복한 순간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많이 올라오는 거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예요. 그래서 옆에 친구를 부릅니다. 그 배 두 척 있던 또 하나의 친구를 불러요. 그 배 두 척이 다 만선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밤을 새워서 수고했는데 하나도 소득이 없는 실패한 인생에게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만선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2022년 돌이켜보면 아마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뭘 했나? 도대체 1년을 그냥 헛수고한 것 같아. 어떤 면에서는 참 뭔가 희망도 소망도 없이 참 허탈하다, 이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배를 채우시고 우리의 놀라운 그물을 채우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놀랍게도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실패했던 그 행위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나만 채워지는 게 아니라 내 친구의 배까지 채워지는 놀라운 만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놀라운 만선이 될 때에 아마도 저 같았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대박입니다. 대박. 내일은 어디다 던질까요? 그물. 예수님, 저하고 함께 해요. 내가 부선장 시켜드릴게.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너무도 놀랍습니다. 배 가득한 물고기를 바라보며 오히려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토록 어젯밤 원했던 물고기를 가득 잡았는데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좀 분위기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왜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죄를 회개할까요? 왜 가득한 물고기를 안 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를 떠나달라고 얘기할까요? 저는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셨던 건 무엇이었을까? 우리의 배를 물고기로 가득 채우는 걸 원하셨을까? 아니면 베드로가 회개하고 제자가 되는 걸 원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바라지만 모든 기적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기적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은 목적을 향하여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 과정에 기적과도 같은 성공처럼 보이는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 과정 중에 어떤 것은 실패처럼 보이는 고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최종적인 골,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목적, 이게 더욱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응답이 안 되는 빈 그물만 놓고 보는 것 같을 때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은 군종 목사를 하셨던 분입니다. 군대에 가면 군 목사님도 계시고 신부님도 있고 승려, 군승도 있죠. 근데 이분은 이제 군종 목사를 하셨는데 이분이 사역하시던 때가 1980년대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하여튼 그분이 근무하셨던 그 부대 지역의 전방 지역이었는데 뭐가 좀 유행이었느냐 하면 땅굴을 찾는 것이 상당히 유행이었대요. 땅굴을 발견하면 70년대 그 남침령 땅굴들 막 찾아내고 이제 이거의 연장선상인 것 같은데 그 기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땅굴을 찾아내면 이제 그 지휘관들이
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지휘관들이 이제 이 땅굴 찾기에 이제 근데 어떻게 찾겠어요? 그 땅굴을 무슨 지금도 사실 땅속을 알기는 어려운데 과학적인 방법으로도. 근데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지휘관이. 목사님, 우리 부대가 땅굴 찾도록 기도해 주세요. 좀 황당하긴 한데 뭐 그분을 위해서 얼마나 또 좋은 일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면 땅굴만 찾으면 저도 진급하고 목사님도 진급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그러더래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때 이제 그런 소원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군종감이 되고 싶은 소원이 있었답니다. 군종감은 군종의 안에서의 이제 최고의 계급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진급이 있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군 부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는 군종감 되는 그 간절한 소원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저한테 농담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감 먹으면서 기도했다고. 군종감이 되고 싶어서. 그냥 목사님답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그랬는데 저는 좀 간절함이 이제 그 지휘관하고 합했던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우리 부대가 땅굴 찾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셨대요. 옆에 부대도 땅굴을 찾으려고 했는데 옆 부대의 지휘관은 이제 불신자하셨는데 그분은 막 무당을 불러서 굿을 하더래요. 또 어떤 분은 그 왜 탐침봉이라고 그러죠. 그 직관을 불러다가 이렇게 뭐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온갖 뭐 주술적인 방법도 막 동원이 되고 사실 그런 방법 외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땅굴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하나도 못 찾은 거예요. 하나도. 뭐 위로가 되는 건 옆에 부대도 이제 다 못 찾은 거죠. 근데 그때 목사님이 땅굴도 못 찾고 진급도 못 하고 이제 전역을 하게 됐는데 그때 그런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했는데 왜 안 됩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주시는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떠오른 생각이 이거였답니다. 땅굴을 찾는 게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이겠느냐? 네가 진급하는 게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이겠느냐? 너의 영광이냐 나의 영광이냐? 하나님 그러시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셨다는 이제 목사님의 간증이었어요. 제가 들으면서 똑같은 거죠. 사실 우리는 내 배에 물고기 가득 차는 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삽니다. 나의 직장, 아마 경제적인 문제 심각하니까요. 그런 게 이루어지면 내 삶이 더 윤택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건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바람인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뭘 정말 원하실까라고 하는 그 시각이 사실은 제자들이 가져야 할 시각이라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사실은 물고기가 가득 잡힌 기적도 대단한 일이긴 했지만 예수님을 정말로 본 거죠. 야, 내가 들은 바 우리 장모님 병 고쳐주고 좀 좋은 말씀 많이 하는 그런 분 정도로 알았는데 야,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시네.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회개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인생의 변화가 무엇일까요? 내 삶에 조금 더 많아지는 기적도 필요하겠지만 오병이어의 기적도 물론 필요하겠으나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어떤 면에서는 이 예배가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시간이 될 때에 그 예배는 진짜 예배가 될 것이고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이 소설을 쓴 작가 카찬차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칼럼에 이런 재미있는 얘기 하나 있더라고요. 그 한 섬에 늙은 수도사가 이제 살았습니다. 이 수도사를 젊은 수도사가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질문하죠. 수도사님 여기서 수십 년을 지내면서 이렇게 기도 생활, 경건 생활 하셨는데 옛날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탄과 씨름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지금도 사탄의 유혹 이런 거 가지고 씨름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늙은 수도사가 그럽니다.
내가 늙으니까 내 속에 사탄도 늙은 것 같아. 더 이상 씨름 안 해. 그러더래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요즘은 어떻게 사십니까? 나는 요즘 하나님과 매일 씨름하지. 오이씨, 하나님하고 씨름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이기세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도 매일마다 하나님께 지는 씨름을 한다네. 하나님께 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 위해서 매일마다 씨름을 한다네. 의미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산다는 것은 내 속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나의 주장, 나의 경험, 나의 소유, 이거 계속 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면 내 자아는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어떻게 날마다 죽습니까? 하나님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옛사람과 행위를 버리고 내가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주장,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외치고 싶은 나의 경험, 이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 따라 예수님 말씀 의지해서 내가 한 번 더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사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내가 죽은 제자가 해야 할 온전한 고백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놀랍게도 배 가득한 그 물고기들을 베드로는 버려두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의 소유를, 그의 경험을, 그의 생각을, 그의 주장을 다 내려놓고 예수를 따라가는 이 시몬의 모습은 그때부터 진정한 사도요 제자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의 생업은 참 중요합니다. 직업은 참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생계를 위해서 땀 흘리는 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생계 때문에 제자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실패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젯밤 허탕 친 거 내가 다 알아. 네가 저기다가 했던 일도 다 알아. 하지만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노니 한 번 더 그물을 깊은 데에 던져보아라.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한 번 더 기도해보라고 말씀으로 들립니다. 한 번 더 기도해봐라. 한 번 더 말씀을 보아라. 한 번 더 주님을 의지해보아라. 한 번 더 주님을 신뢰하고 실패가 반복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바라보고 다시 한번 믿음의 걸음을 걸어봐라. 그렇다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에게 놀라운 기적과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순종을 통하여 내 인생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도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나 걱정과 염려,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안에 살 때 걱정, 염려,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과 확신과 소망 가운데 가는 것이고 우리가 걷는 발걸음은 제자의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